다짐 함께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서도. 아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 구약 3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빌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 세바더라.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변방에 한 노인이 말을 기르는데 도망갔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고 어떡해요 라고 위로합니다. 며칠이 지나자 나갔던 말이 멋진 말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 받았습니다. 그 말을 아들이 탔습니다. 떨어져서 다리를 다쳤습니다.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또 안타까워합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절름발이어서 징집되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변방의 노인이 기르던 말, 그 말로 인해서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왔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말할 때 세옹지마, 그리고 한 가지 그 일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말라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인생을 예측하기 어렵지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척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준비하셔서 이 날을, 두 날을 병행하며 운행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이 어떤 일이 있을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도록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형통한 날이 있고 공고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을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누가 운행하신다고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지, 우리를 벌하시는지, 심판하시는지
분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복을 주실 때나 벌을 내리실 때나 그 진행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한 번에 복을 주지 않고 또 복을 주셨다가도 거두시고 또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 결과는 복입니다. 잘 되게 하십니다. 근데 벌을 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폭망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잠시 멈추었다가 복이 임하는 것 같다가도 더 깊은 수렁으로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은 복을 주셨다가 그렇지 않다가 다시 복을 주시는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에는 내리시고 나아지는 것 같다가 더 내리시고 그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길인가? 아니면 벌하시는 때인가? 이런 마음이 들지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복이 아니라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때, 잘 안 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고 또 잘 되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럴 때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냉철하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서 관찰하는 힘을 통찰력이라고 합니다. 삶을 들여다보는 힘, 이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라보았던 그 통찰력을 우리 성도님들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탁월한 통찰력, 그 한 사람은 바로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한 가지는 이삭의 행동을 통해서 깨달았고,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아비멜렉이 두 가지를 깨닫고 난 뒤에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삭에게 했던 일들, 그 행동을 돌이키면서 급히 이삭과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이삭의 행동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나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똑똑히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삭 곁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았다는 말이 아니지요. 이삭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통치하는 그랄 땅, 그 땅의 왕입니다. 수년간 있었던 사건들을 조명해 봅니다. 살폈습니다. 26장 1절에 보니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랄 땅은 가나안 지경 안에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메리칸 드림처럼 풍요의 땅, 애굽 드림을 꿈꾸면서 이민을 갔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던 길을 멈춥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 길을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너는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로 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하셨구나, 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지요? 아멘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삭의 순종이 없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축들에게 먹일 물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 부족 사태가 없었는데 물이 부족한 이유를 압니다. 이삭의 그 집에 가축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삭이 부자가 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안방에서 부자가 된 이삭의 성공, 그것을 향한 시기와 질투,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이 대항하지 않고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우물이 또 나옵니다. 또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또 자리를 옮겨서 우물을 파고 우물을 또 얻습니다. 또 빼앗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또 얻습니다. 빼앗고 해코지하면 가나안 땅, 그 땅을 떠날 줄 알았습니다. 애굽이든지 다른 곳으로 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은 생각합니다. 왜 떠나지 않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괴롭히는데도 왜 떠나지 않는 거지? 흉년도 지나갔고 이제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넉넉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이삭은 참으로 신기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다릅니다. 양보하고 용서하는 미덕,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아비멜렉은 깨달았습니다. 이삭이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우물인가요? 재산입니까? 풍성한 삶, 그것이 보장된 미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삭은 말씀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비멜렉 자신이 아무리 이삭을 방해해도 빼앗고 해코지하더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 이삭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26장 1절은 흉년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절 33절은 언약의 우물, 흉년의 땅에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셨습니다. 우물의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계를 지키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계는 브엘세바에서 북쪽 단까지입니다. 최남단 그 경계 지역이 브엘세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브엘세바를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머뭅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아비멜렉의 통찰력은 두 번째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부심이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고개를 끄덕이지 않는 걸 보니 저만 젊은가 봅니다. 부심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부심, 자부심에서 자자를 빼고 부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깨가 올라가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욥입니다. 욥. 욥기 1장 8절에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이 세상에 없느니라.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자 사탄이 시비를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고 부자 되게 하시니까 욥이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습니다. 욥은 영문도 모른 채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시험 중에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깨가 한참 올라갑니다. 사탄에게 거 봐라. 내 종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부심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욥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도록 허락하신 말씀일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시험일 때가 있습니다. 내 욕심으로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저울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심이 가득합니다. 욥이 절대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의 정도가 아닙니다. 욥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 모든 것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욥을 테스트해봐. 나는 이 욥에게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 만약 욥이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집니다. 욥이 넘어지면 하나님이 부끄러워집니다.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할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맨 마지막 줄 읽어봅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분명히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똑똑히 보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네, 이삭은 여호와의 복을 받았네,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통찰력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삭에게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이름과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삭 한 사람에게 거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아비멜렉은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올인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아비멜렉은 이삭을 더 이상 대항할 수 없고 그와 친해지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는 우리를 조금씩 도와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잠시 내려가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복을 지날 때도 있고 이삭과 같은 100배의 복을 걸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통과 곤고한 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거신 증거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는 그 증거,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는 이삭에게 부어주신 100배의 복과 견줄 수 없는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큰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 천국 가게 되었다, 이 정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정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걸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에게 내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모든 것을 걸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겠니?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거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질문, 이제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겠느냐고 질문하실 때 우리가 이제 그 질문 앞에 삶으로 답을 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자매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자매입니다. 중등부를 섬길 때 세례를 주기 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1대1로. 복음을 전하는데 자매가 한참 웁니다. 1분, 2분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울길래 잠시 기다렸습니다. 울음이 그쳐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다음 날 세례식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월요일에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자녀에게 물었답니다. 딸에게. 너 그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해주실 때 왜 울었니? 그랬더니 딸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흐릴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여전히 있습니까? 과거에 예수 만난 과거의 힘으로 버티고 있는 삶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형통한 날, 또 공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를 저울질하시는 것 같지만 그 시험은 시험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세상 나라의 왕, 블레셋 나라의 왕이었던 아비멜렉도 깨달았던 통찰력입니다. 세상도 압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정작 진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 진리로 인하여서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나 한 사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여러분에게 다 거셨습니다. 올인 하셨습니다. 그에 걸맞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복, 권고라고 하는 복, 때로는 형통, 잘되게 하시는 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임을 기억하면서 진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